할렐루야.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믿음의 여정 시리즈 이제 16번째 시간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가진 이 신앙, 이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16번째 시간 우리가 됐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또 한번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큰 사단이 났는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놀랍게 역사하신 걸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반복적인 어떤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더 놀라운 방식으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던 그 땅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리시고, 그죠? 아브라함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래요.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참된 신이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끔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지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중보를 통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아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출산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선지자라고 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그랄 왕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든 어떠하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애굽에 내려가든 그랄에 가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 그분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어지는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제 믿음의 여정 16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취라고 하죠. 성취. 왜 성취라고 했을까요? 웃음이라고 지을까 하다가 성취라고, 성취.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약속이 성취된,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이 태어난 장면이 오늘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 처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부르심을 따라 출발했는데 75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나긴 여정, 처음 약속하신 때로부터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꼭 붙들고 있는 하나님 약속, 하나님 내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꼭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개인적인 삶 가운데, 또 우리 세봉천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셨다. 우리 지난 시간 건물인도 소송 관련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어떤 분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금식에 동참하면서 곡기를 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놀라운 결과로 판결이 나게 하셨잖아요. 참 그것도 하나의 성취라면 성취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성취라는 말을 떠올릴 때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대학에 진학한 게 가장 큰 성취였던 것 같아요. 대학에 진학.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곧잘 했는데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수능을 처음 보게 되고 또 본고사라는 것, 그 대학에 가서 본고사 70년대 봤던 그런 본고사라는 게 부활을 한 때였어요. 근데 그래서 주일날 학교에서 무슨 특별 보충 수업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서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담당한 선생님이 저희 부모님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셨냐, 당신들 아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서울대도 못 가고 연고대도 못 갈 겁니다. 절대 서울대 못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오셨어요. 예, 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고 그래서 말하자면 저에게 그렇게 하다가는 절대 서울대 같은 곳에 못 간다 라는 그 말 때문에, 선생님의 그 말 때문에 저는 반드시 서울대를 가야만 됐던, 그런 말이 없었다면 안 가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 절대로 서울대 갈 수 없다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거여서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학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방에 있기 때문에 뭐 아는 것도 없고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그랬지만 그 학교에 가야 될 이유가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된 확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이과였는데 기계공학과를 썼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학을 4개인가 6개까지 지원할 수 있었는데 제가 몇 군데를 지원했을까요? 딱 한 군데만 지원했어요. 난 이 학교 가야 되니까 돈도 아깝고 전형료도 꽤 비싸잖아요. 내가 가지도 않을 학교를 뭐하러 지원을 해요, 그죠? 그래서 딱 한 군데만 지원하고 똑 떨어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저는 재수할 걸 알고 있었어요. 신기하죠? 어떻게 하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 인생 가운데 난 재수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시간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누님에게 나 재수할 것 같아요 그랬다가 엄청 혼났어요. 너는 무슨 시험도 안 봐본 녀석이 재수 얘기를 하냐, 그래가지고는 너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하고는 제 속에서는 난 재수를 해야 돼, 나는 재수를 해야 돼. 네. 저희 형님도 재수했고 큰 누나 재수, 작은 누님만 재수를 안 했거든요. 부모님한테도 패잖아요, 그죠? 그런데 2번 다시 입 밖에 꺼내지는 않았지만 나는 재수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지만, 그래서 고3 때 이제 서울대 한 곳에 쓰고 이제 똑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종로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재수 생활했는데 정말 그 시간이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재수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구나. 예수님이 재수생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왜 사랑하죠? 예수님 이름이 J-E-S-U-S, 제수스, 지저스, 영어 이름이 무식하게 발음하면 제수스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수생을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재수 기간에 경험하고 이제 그런데 제 이과였다 이제 문과가 됐거든요. 문과가 됐는데 이제 본고사 준비를 하는데 처음부터 독일어를 본고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반 친구들은 40점 만점에 40점, 39점 뭐 이렇게 나와요. 저는 안 하던 공부를 하려니까 시험 볼 때 8점, 9점, 11점, 기초부터 다시 본고사의 시험, 주관식으로 다 쓰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 뭐 3월, 4월, 5월 가는데 뭐 완전히 이렇게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수준에서 다시 이제 재수를 했지만,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 가운데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리고 이제 재수하고 이제 대학에 지원할 때도 몇 군데 지원했을까요? 딱 한 군데 지원했어요. 4군데, 5군데 지원할 수 있었지만 다른 데 뭐 준비할 여력도 없고 돈도 아깝고
내가 갈 때는 여기가 정해져 있는데 딴 데 시험 볼 필요 없잖아. 그래서 딱 한 군데 서울대 사회학과를 지원하고 그리고 합격을 했어요. 합격.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이렇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대뽀로 고집스럽게 다른데 시험도 안 보고 딱 한 군데만 시험을 보고 뭐 재수할 걸 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대학에 갈 걸 안다고 그러고 참 목사님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면 너무 교만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렇게 비춰질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믿음이고 확신이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반드시 나를 보내야만 돼. 하나님이 나를 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제가 똑똑하거나 잘났거나 뭐가 뛰어나서 그 학교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가운데 믿음을 시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단련하고 이렇게 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도록 하는 과정이 대학 입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취, 이게 저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성취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이야기예요. 좀 무모한 약속이잖아요. 제가 정말 여러분 무모하거나 뭐 비상식적이거나 무대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걸어온 여정을 한번 보세요. 이건 바보 같은 여정이에요. 바보 같은 여정. 그냥 어디서 들려오는 그 음성만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왔는데 조카인 롯도 떠나고 집에서 길렀던 다메섹 엘리에셀도 아니고 세월은 가는데 자식은 태어나지 않고 어떻게 어렵게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아들도 아니래요.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만 약속한 후사가 태어날 것이라고. 아이고, 이걸 믿고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저 영감 노망난 영감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아니 뭔 헛소리를 듣고 저걸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노아가 마치 그 100년 동안 배를 지었죠.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 모든 사람이 조롱했잖아요. 저 미친 영감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제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을 흘러서 100세가 되었고 99세가 되었고 아내인 사라는 89세가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라가 이제 임신을 하고 또 출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성경에 이런 거짓말 같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사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90세잖아요. 처음부터 불임이었어요. 거기다가 앞에 보면은 더 이상 생리도 끝났어요. 아니 생리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여자로서의 출산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그러한 여인이에요. 불가능한 사람, 불가능.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웃는 사라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웃었을 때에 너 왜 웃었어?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명년,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때가 되어서 카이로스의 때인 거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임신이 된 거예요. 옛날에 뭐 임신 테스트기도 없었겠죠, 그죠?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생리도 안 했었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먹고 싶은 게 땡겼을까? 갑자기 입덧이 생겼을까? 속이 안 좋네. 할머니가 설마 임신했다 생각하겠어요? 그럴 때 막 다른 약을 먹으면 돼, 안 돼? 옛날 그런 약이 없었겠죠. 근데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복수가 차는 건지. 근데 그 안에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뱃속에서 뭔가 살아있는 생명이 발로 차기도 하고 꿈틀거리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출산해 보신 분들은 아기를 임신하고 그 아기가 복중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이 사라가 89세인데 임신을 했다. 기가 막힌 느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때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딸도 아니고 아들을 응애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정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아기를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야? 그냥 임신한 척하고 그냥 어디서 깐난 아기를 하나 주워가지고 아기 낳았다 이렇게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그에게 행하셔서 노년의 때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임신하고 아들을 낳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러한 일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성경 속에 한나가 임신한 일도 있고 엘리사벳이 임신한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들은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중에 태어락하시고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을 한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이야기들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는데 정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불가능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고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신의 한 말을,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시건을 많이 해요. 철석같이 말해도 어길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꼭 한다고 해놓고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본인이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노망났다고 생각하고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고 이상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참된 믿음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고야 마는 거죠.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은, 믿음의 여정을 끌고 오신 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독거리고 이끌고 붙들고
밀어붙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것이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때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이 아기는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 아기였어요.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 아기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그 때였어요. 때가 참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이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사라에게 태어난 이 아기, 이 핏덩어리 갓난 아기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사라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이 아들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맺은 그대로 이제 무엇을 해요? 그래, 이 아기에게 할례를 행해야지. 이전에 행했던 할례는 아브라함이 몇 세 때입니까? 80 몇 세 때. 이스마엘도 컸을 때. 그때 그러니까 갓난아기를 할례를 행한 적은 없어요. 난지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주라고 했는데 다 어른들, 종들 다 이렇게 다 성인들 또는 잘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줬지, 갓난아기, 응애하는 갓 태어난 아기를 8일 만에 할례를 준 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종의 자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 아기가 처음이에요. 처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갓난 아기인 난지 8일 만에 된 그 아기에게 뭘 행했다고요? 할례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다. 이삭이라고 하고 난지 8일 만에 하나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리고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였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잖아요. 불가능함이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100살이었는데, 사례가 90세였는데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은 이미 1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오셨을 때 너가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랬잖아요. 그죠?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죠? 이름 짓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짐승에도 이름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고유한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자기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사연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저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허준이라는 이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개인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저의 이름은 저희 어머니가 지었어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국어 선생님이어가지고 또 집안의 가장 큰아들이고 그랬어가지고 저희 형제들이나 또는 사촌들 이름까지도 다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오직 저의 이름만큼은 저희 어머니가 지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 이름을 허련이라고 지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태어난 75년에 TV에서 허준이란 드라마가 대유행을 했대요. 김무생 씨가 나와가지고 허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문 아줌마들의 눈물 콧물을 다 짜내는 그 허준이란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는 저희 어머니가 감동을 받아요. 감동. 그래가지고 이 막내 아들 이름만큼은 내가 지켰소. 당신은 가만히 계시오 하고, 그래서 제 이름이 허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좀 쑥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묘하잖아요. 이렇게 뭐 누구나 보통 사람 다 아는 이름이고, 그래서 뭐 놀림을 받을 때도 있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너무 이름이 쉬워가지고 저랑 같은 이름도 여럿이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 어머니의 믿음으로 제 이름이 허준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자로는 다릅니다. 다른데, 그런데 오늘 이삭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앞에 나오지 않는 웃음,
웃음과 연관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참 웃기죠? 어떻게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으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아들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건데 너 웃었지?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런데 한 번이 아니에요. 또 1년 전에 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으셨을 때 사라를 찾으면 사라에게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 있으면서 사라도 웃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그만 좀 놀리세요. 장난하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지금 또 희망 고문 하시나요? 하고 근데 그것도 소리내서 웃은 것도 아니고 속으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사라도 웃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누굴 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사라가 두려워하면서 부정했어요. 나 안 웃었습니다. 안 웃었어요. 웃었습니까? 안 웃었습니까? 속으로 웃었잖아요. 대놓고 새어나오지 않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야 너 웃었어. 하나님 대단하시죠. 너 진짜 웃었어. 그러면서 이제 태어날 그 아들 이름은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런데 정말 1년 뒤에 우여곡절 끝에 임신을 하게 되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사실 이 이름은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었던 것은 믿을 수 없어서 웃었던 웃음이에요. 허탈함 가운데 헛웃음, 말도 안 된다, 그런 푸념이 섞인 그러한 웃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삭이라고 이름이 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6절, 7절에 나오는 그 웃음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기쁨과 감격의 웃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이삭아라고 부를 때마다 웃음아 라고 부르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무슨 일이 떠오르겠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들이 태어났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사라가 말하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구나.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어 유희죠, 언어. 그러니까 지금 아기를 품에 안는 그 사라가 너무 기쁨에 겨워서 예전에는 믿지 못하는 그런 헛웃음이었지만 이제는 얼굴에서 그 웃음이 떠날 수가 없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이 아기를 안고 감격 가운데 이렇게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것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 해피바이러스, 모든 사람 다 같이 웃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면서 내게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보고 이걸 본 모든 사람이 함께 웃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리오마는. 자, 사라가
아기 갓난아기를 낳고 젖 먹일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겠습니까? 라는 거죠.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왜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라가 아기를 낳아서 젖을 먹이게 될 거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걸 말한 분이 딱 한 분 있잖아요.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 사라가 자식을 젖먹일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 고백을 사라가 하는 기가 막힌 고백인 거죠. 그의 인생에 가장 놀라운 성취.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먼 길을 여행 왔는데 가는 곳마다 두려움이 있고 무섭고, 그래서 남편이 당신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아내라고 하죠. 누이라고 하시오. 그래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끌려가고 부끄러움을 안고 돌아오고, 또 얼마 전에 또 노년에 또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또 그런 일들을 겪고, 그런 사람 정 안 되니까 자기 첩 애굽에서 얻은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 주어서 이 여종에게 들어가서 후사를 이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이 덜컥 그렇게 하지요. 그래가지고 그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종이 오히려 주인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났잖아요. 이 모든 멸시는 당신이 받아야 마땅한 것이라고 성을 냈잖아요. 큰 소리를 내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던 그 사라가 이 노년에 자기 품에 젖먹이를 안고 젖을 먹게 될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웃음의 의미는 처음에는 불신앙의 헛웃음이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허탈하여서 그냥 새어나오는 그러한 웃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이삭의 이름에 있는 이 웃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성취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웃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제는 숨어서 웃을 필요가 없어요. 감춰서 웃을 필요가 없어요. 가장 큰 소리로 온 세상이 다 듣도록 깔깔거리며 막 웃으며 큰 소리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의 끝자락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이 성취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웃을 일이 많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살면서 찡그릴 일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많고, 날씨조차도 살을 내는 추위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뼛속까지 한기가 느껴지게 만들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일들 가운데 자식 걱정, 가정 걱정, 사업장 걱정, 일터 걱정, 지금 우리가 근심할 것들이 훨씬 많죠. 정말 모든 근심과 염려 다 내려놓고 실컷 웃어봤어요. 정말 모든 게 다 평안해지고 문제가 없고 다 해결돼서 그냥 실컷 하하라고 그냥 박장대소하면서 웃을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 버리는 그날은 과연 언제 올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을 맞이해서 출애굽했던 그날, 홍해바다를 건너고 뒤따라오던 바로왕과 모든 병거들이 다 물에 수장되었을 때 미리암을 비롯하여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며 소고치며 노래 불렀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을 소리쳐 노래했던 그날, 해방을 노래했던 그날. 여러분,
오늘 태어난 아들 이 이삭은 그냥 단순히 한 늙은 부부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아들을 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표적인 예언적인 사건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였고 때가 되매 태어난 약속의 아들.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때가 찼을 때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기다리고 더 기다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그분이 언제 오시려나? 우리의 모든 고난과 수치를 물러가게 할 그분이 언제 오시려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분이 언제 오시려나?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그분이 언제 오시려나? 기다렸는데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 아들 이삭은 장차 이 땅에 낮고 천한 말구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라가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웃읍시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성탄의 기쁨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말미암아 이 땅에 빛이 임하였고 구원이 선포되었고 복음이 전파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기뻐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현실에 우리가 고단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며 시험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운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봉천교회가 지금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재판들이 있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매주일마다 청년부를 위협하고 우리 청년들을 괴롭히고 경찰이 출동하고 하나님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될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생각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봉천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세봉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전도사님과 같이 회의하면서 그런 꿈을 나눴어요. 2026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들이 무엇인가? 온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고 우리가 표를 정하고 나아가는데 함께 추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루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꿈들을 오늘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벅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다시 빚으실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백성으로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봉천교회 회복을 믿으십니까? 그날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날에 실컷 웃게 될 것을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여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이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나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더 놀랍게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행하실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고난과 곤고함과 아픔과 상처와 또 힘든 것들이 있지만 주여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